합창의 묘미는 다양한 소리들이 모여서 하나의 화음을 만들어내는 데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과이어는 대개 4개의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죠.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각기 다른 파트의 소리들이 모여서 조화를 이룰 때 하나의 웅장하고 아름다운 노래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 가운데에 똑같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성격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배경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만나 조화를 이루고 가정을 세우며 또 공동체를 세우며 사회를 세우며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이 더 풍성하고 아름답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하모니입니다. 모든 것이 다 좋은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는 것입니다. 항상 좋은 사람만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쁜 사람도 만나고 원치 않는 사람과도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슬픔과 기쁨, 상처와 치유, 미움과 사랑, 만남과 이별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케이스와 여러 가지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조화를 이루어내고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것이 인생의 진정한 가치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아프고 힘든 일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여정 가운데서 만나는 사람들, 좋은 사람만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상처를 안겨주고 배신을 안겨주는 사람들도 만날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일을 경험하든지 그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한 개의 하모니를 만들어낼 수만 있다면 우리 인생은 더 강해질 수 있고 더 아름다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따르는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 어떤 누구와의 만남을 갖든지 하나님을 만들어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가 무엇인가요? 미움과 정오를 녹여내고 하나 되게 한 사건 아닙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정오의 관계를 십자가가 화목으로 만들었어요. 인간과 인간 사이에 원수된 관계를 다 허물고 하나 되게 만들었던 능력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막힌 담을 허물었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진실로 예수님 만났다면 이 십자가 사랑을 아는 자가 되었다면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화목해야 되고 함께 갈 수가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있는 삶의 터전에서 하나됨의 하모니를 만들며 살고 계시는지요?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조화를 이루고 하모니를 만들어내려면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같이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이것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에 보시면 이 공동체적 삶이 무엇인가에 대한 사도 바울의 권면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지난 주일 제가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실천편의 대강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실천편의 첫 번째 케이스로서 공동체적 삶에 대해서 바울은 소개를 합니다. 5절 말씀 보시면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반드시 해야 될 중요한 과제 하나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 여기서 한 몸이라는 이 표현은 사도 바울이 가장 즐겨 사용하는 교회를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묘사하는 많은 터미널리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가장 자주 사용하고 좋게 사용했던 용어가 body of Christ.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서로 지체가 되어 있대요. 그러므로 그 교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은 다양할 것입니다. 모양도 다르고 기능도 다르고 배경도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다양한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one body가 되어야 한다. 이게 우리 크리스찬들이 반드시 해야 될 중요한 과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초대교회의 구성원들을 보게 되면 특별히 1세기 교회죠.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를 구성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를 적고 있는 로마 교회만 하더라도 유대인 그룹도 있고 이방인 그룹도 있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은 본질적으로 물과 기름 같은 관계이기 때문에 합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노예 출신의 종들도 교회 안에 있었고 자유자들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돈을 많이 가진 부자들도 교회 안에 있었고 가난한 사람들도 교회 안에 있었어요. 이렇게 많은 종류의 사람들,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 다양한 지위의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참으로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야 된다. 이게 바울의 권면입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사실이 있다면 여기서 하나 된다는 이 표현을 획일적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uniformity, 획일성. 우리가 보통 이 uniformity라는 이 단어를 쓸 경우에는 같은 색깔의 유니폼을 입는, 그래서 똑같은 색깔을 입고 똑같은 컬러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와 같은 케이스는 북한 같은 공산주의 체제에서나 가능한 것이지 우리가 사는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획일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르지만 다양하지만 조화를 이루어서 유니티를 만드는 것, 이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모니를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다양한 가운데서 만났지만,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셨지만 서로 용납하고 서로 섬기는 가운데에 하모니를 이루는 교회가 될 때, 이 교회의 하모니가 결국 복음의 하모니가 되고 이 복음의 하모니가 땅끝을 향해 울려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힘들지만, 특별히 이민교회는 수많은 다양한 분들이 모이는 교회이기 때문에 쉽진 아니하지만 어떻게 하면 이 다양성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하모니를 만들고 우리의 하모니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게 하는 역할을 이룰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됨의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을까요?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수용이 필요한 것입니다. acceptance.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세 가지 차원의 acceptance를 설명하는데요. 첫째가 자기를 accept하는 것, accept self.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accept하는 것. 세 번째는 나에게 주어진 역할을 accept하는 것. 이 세 가지가 한 몸됨을 이루는, 하모니를 이루는 비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한 몸됨의 하모니를 이루려면 1차적으로 자신을 수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아의 수용. 3절 말씀 보시면은 사도 바울은 우리 자신과 관련해서 두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권면이 생각할 그 이상을 품지 말아라. 이 말의 뜻은 자기 위치를 지키라, 그런 뜻입니다. 너무 잘난 것처럼 착각하지 말고 자신의 위치를 알아라, 그런 뜻입니다. New Living Translation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Don't think you are better than you really are. 너 자신이 너가 진짜 너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너의 위치를 알아라,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두 번째로 인식해야 될 것이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을 해야 된다. 오늘 본문에서 믿음의 분량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잣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평가하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이 세상이 평가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학교의 그레이드가, 학교의 성적이 여러분을 평가하는 기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평가하는 기준이 아니라 여러분을 평가하는 진짜 기준은 하나님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불필요하게 옆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하는 가운데에 열등감 가운데 살아가는 케이스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비교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유니크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세상 여러분과 똑같은 자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은 독특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여러분 되게 한 근본 운인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잣대에 여러분의 인생을 비춰보아야지 여러분의 인생이 바르게 점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대인관계를 바르게 하고 인생을 건강하게 살아가려면 나의 위치가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그것을 accept할 때 나도 행복하게 되고 가정이나 공동체도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 경우를 보는데요, 그 상처의 대다수의 케이스가 비교의식 때문이에요.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성적표를 받아옵니다. 그러면은 불필요하게 등수를 보고 자기는 잘났다 못났다를 비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많은 상처를 안겨주는지.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누구와도 비교하지 못할 독특한 가능성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것을 바로 알고 이것을 끄집어낼 수 있을 때에 여러분의 인생이 극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잣대를 세상에 맡기지 마세요. 주변 사람들의 평가에 맡기지 마십시오. 이 땅 사람들이 이미 설정해 놓은 그 기준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지 말고 하나님의 기준에 여러분 삶을 맡기게 되면 여러분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그때 여러분의 삶이 진정한 가치와 열매를 향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잘났건 못났건 사람들이 볼 때에 잘났다고 이야기하든 못났다고 이야기하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그대로 억셉트하고 그것을 감사하며 수용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은 거룩한 하모니를 만들어낼 수가 있고 건강한 인생의 열매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와 같이 나를 억셉트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서로의 다름을 수용할 때, 즉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다른 점, difference를 억셉트할 때, 그때 우리가 건강한 대인관계,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유니크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다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다른 게 정상이에요. 같은 게 이상한 거예요. 부부관계에서 많은 갈등을 갖는데요, 성격이 다른 게 정상이에요. 취미가 다른 게 정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유니크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참된 지혜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지 나와 다른 것은 틀렸다고 말하는 순간부터 관계는 깨어지고 우리의 삶은 황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 보시면은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교회에 많은 지체들이 있는데 많은 성도들이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다. 쉽게 표현하면 다르다 그런 뜻입니다. 눈은 눈의 기능이 있습니다. 손은 손의 기능이 있습니다. 발은 발의 기능이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독특한 기능을 내가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가지고 옳다 그러다 말할 자격이 우리에게 없어요. 다른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 관계는 더 건강해지게 되고 아름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부싸움을 하는 경우도 가만히 이렇게 점검을 해보면 실제로는 서로 다른 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사실은 누가 옳고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르기 때문에 나와 다르면 다 틀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채식을 좋아하는 아내에게 돼지 삼겹살 먹는 남편은 틀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무식한 사람이에요. 혹은 돈 쓰기를 절제하는 남편에게 쇼핑 좋아하는 아내가 있다면 그 안에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 나의 기준에서 모든 것을 평가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아름답게 잘 만들어 갈 수도 있는 관계성을 오히려 깨뜨리고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한국의 어느 가정법정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부부가 이혼하겠다고 법정에 온 것입니다. 그때 판사가 이혼의 사유가 뭐냐 물었더니 부부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두 사람이 같이 감자를 삶아 먹다가 남편이 아내 보고 고추장 좀 가져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부인이 말하기를 아니 무식하게 감자를 누가 고추장에 찍어 먹냐고, 소금에 찍어 먹어야지. 그 두 사람이 고추장이냐 소금이냐 이것 때문에 싸우다가 이혼까지 하게 된 거죠. 듣고 있던 판사가 야 그만한 일 가지고 뭘 그러냐 그랬더니 부부가 말합니다. 판사님 남의 일이라고 그렇게 쉽게 말하지 마세요. 그럼 판사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판사가 답을 했어요. 저는 고추장도 소금도 아닌 설탕에 찍어 먹습니다. 사람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내가 설탕을 좋아한다고 상대도 좋아해야 될 이유가 없어. 내가 소금에 찍어 먹는다고 다 소금에 찍어 먹는 것이 아닙니다. 다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것을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을 할 때에 관계가 더 건강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도행전 1장 13절에 보시게 되면 초대교회의 원 멤버들의 리스트가 나옵니다. 소위 말하는 차트 멤버들, 초대교회를 처음 시작했던 원 멤버들의 명단이 나오는데요, 다락방에 모였던 11명의 제자들 명단이 사도행전 1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명단을 보게 되면 도저히 함께 갈 수 없는 두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한 사람 이름이 마태였고
또 한 사람의 이름이 셀롯인 시몬이었습니다. 마태는 원래 뭐 하다 온 사람입니까? 세리 일을 하다가, 즉 세리 출신이었어요. 이 텍스 컬렉터, 이 세리라고 하는 직업은 예수님 당시 때는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고 미워하는 직이었어요. 왜냐하면은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자기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더러운 악질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마태가 그 일하다가 예수님의 12명에 조인한 것입니다. 그 반면에 샬롯인 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셀롯인 시몬, 셀롯. 이 셀롯이라고 번역한 이것은 사실은 질럿이라고 하는 열심당원이라는 뜻을 그렇게 번역한 것입니다. 이 열심당원이라는 사람들은 민족주의자들입니다. 가슴에 당금을 품고 다니면서 로마 유명인사들을 실제로 살인하고 죽이던 애국지사들이었어요. 한국으로 말하면 독립지사 같은 사람들이 셀롯인들인 것입니다. 자, 마태는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악한 이와 같은 매국노 같은 일을 하던 사람이고, 셀롯인 시몬은 동족을 위해서 당금을 품고 다닐 정도로 나라를 사랑하고 유다민족을 사랑했던 두 사람, 이 두 사람이 한 팀이 됐어요. 함께 갈 수가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이면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런 케이스의 사람을 만났다면 같이 갈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두 사람이 한 팀이 되어서 예루살렘 교회를 시작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와 같은 것이 가능했을까요? 도저히 함께 갈 수 없는 물과 기름 같은 이 두 사람이 어떻게 한 팀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세울 수가 있었을까요? 아마도 1차적인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일 것입니다. 그들은 십자가 사건을 보면서 십자가가 모든 것을 품는 사건인 것을 알았어요. 이번 자기를 찌르는 원수까지도 품으시는 예수의 십자가를 보는 순간 우리 마음속에 있던 증오심이나 미움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십자가 앞에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사실을 그가 깨달은 것이 1차적인 이유라면, 또 한 가지 이유는 바로 오순절 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역사 때문이었어요. 오순절날 성령께서 그들이 모이는 그 자리에 강력하게 임재하실 때에 그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그들의 가슴을 녹여내고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켰기 때문에 원수처럼 살아야 했던 그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지고 상대를 수용하고 함께 팀이 되어 가는 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오늘과 저의 삶 가운데도 우리 힘만으로 상대를 수용한다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내가 동등하게 인정하는 것 쉽지 않아요. 특별히 나에게 상처를 안겼다거나 아픔을 안겼다면 그 사람을 어떻게 내가 받아들일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성령 받으면 할 수 있어요. 성령은 미움의 장벽을 깨뜨리는 파워이기 때문에, 모든 정오심과 차별을 깨뜨리는 파워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우리가 성령 안에서, 십자가의 능력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상대를 억셉트할 수가 있게 되고 하나가 되어서 더 큰 하나님의 부르심인 복음의 사역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필요한 것이 나에게 맡겨진 역할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내가 아니면 할 수 없는 독특한 역할들이 있어요. 이것을 잘 깨닫고 이 역할을 수용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빌드업할 수가 있습니다. 6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꼭 받아야 될 소중한 선물이 무엇인가가 나와 있습니다. 6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자, 오늘 6절에서 8절까지를 보게 되면 7가지 은사가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예언의 은사, 섬김의 은사, 가르침의 은사, 위로의 은사, 구제, 다스림, 긍휼이라고 하는 7가지 은사가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은사가 무엇인가요?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선물을 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기 시작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성령이 나를 거듭나게 하셔서, 그리고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구속의 날까지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는데 그 선물을 은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은사는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만 받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은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세상의 재능하고 은사는 다른 것입니다.
피아니스트든 예술가이든 아주 훌륭한 그 일을 하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는 탤런트예요. 재능이에요. 나에게 주어진 내추럴 탤런트하고 은사는 다른 것입니다. 은사는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셨을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특별한 능력이고 특별한 선물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성령의 은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성령의 은사를 나열한 구절들이 여러 곳에 나옵니다. 고린도서 12장 8절에서 12절까지 보게 되면 거기에도 은사가 많이 나와요. 근데 거기에 나와 있는 은사는 성령의 나타내심을 보여주는 은사이기 때문에 흔히 파네로시스, 이 manifestation, 파네로시스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로 고린도서 12장 28절에서 31절에 보면 거기도 은사들이 많이 나열되어 있는데 그 경우는 사역을 위해 주신 은사이기 때문에 디아코니아라고 부릅니다. 세 번째가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경우는 성도들을 이퀄시키기 위해서 무장시켜 주시는 은사이기 때문에 도마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가 다 거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피터 웨그너 같은 분은 여기다 덧붙여서 고전 7장 말씀에 근거해서 독신도 은사네요. 심지어는 가난도 은사네요. 아무나 가난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은사를 받으셔야 돼. 가난도 은사라고 소개했어요. 그래서 한 27가지를 소개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의 케이스는 특별히 은혜대로 받은 은사, 즉 하나님이 은혜를 따라 주시는 은사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카리스마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은혜를 따라 주시는 은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의 케이스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본문의 경우는 특별히 강조점이 은혜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는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내가 획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나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은혜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은사를 받았을 때에 자랑을 한다든가 그것 가지고 교만해지면 굉장히 위험해지는 것입니다. 은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따라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은혜에 합당하게 이 은사를 사용해야지 우리가 바르게 쓰임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바르게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현대교회를 보게 되면 은사를 너무 강조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위험합니다. 소위 말해서 기프트 매니아가 되는 것, 이것도 위험해요. 신비주의에 빠지고 잘못된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반대로 은사를 아예 사장시켜버리거나 은사에 관심 없이 살아가는 분들이 계세요.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나에게 주어진 은사가 무엇인지를 바로 발견하고 바르게 사용해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은사를 알고 계시는지요? 이 은사를 모르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은사는 마치 툴과 같은 것입니다. 연장과 같은 거예요. 이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인격을 말합니다. 인격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라면 성령의 은사는 기능적인 거예요. 그래서 툴과 같이 못질 알리면 망치가 필요한 것처럼 바른 툴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께서 은사를 발견해야지 여러분이 주어진 역할을 바르게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은사에 관심이 없고 이것을 발견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결국 구경꾼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현대교회의 통계자료를 보게 되면 교회 출석하는 분들 중에 한 80%는 다 구경꾼이래요. 그냥 교회에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시는 분들, 1시간 동안 의자만 따뜻하게 데우고 가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80%. 그리고 정말 교회 안에 들어오셔서 사역하는 분들은 20%. maybe 아마 저희 교회도 비슷할지 모르겠어요. 어떤 면에서 생각하면 이건 낭비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은사를 가지고 일하기를 원하세요. 은사를 주신 이유는 일하라고 주신 거기 때문에, 사역하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구경꾼이 되지 말고 크건 작건 사역에 인발부해서 여러분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땅에 묻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은사를 사장시키는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이민교회에서 이 사역으로 들어온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민교회는 정말 다양한 분들이 모여 있고 좀 특수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이민교회에서 사역하다가 그만두신 분들의 그 케이스를 들어보면 첫째는 말이 너무 많대요.
뭔가 이 교회에서 일을 하면은 하여튼 뭐 밤나라 떡나라 말들이 너무 많아요. 두 번째는 잘해야 본전이래요. 가만히 있으면 비난은 안 받을 텐데 일단 교회사에게 뛰어들면 비난도 받고 오해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예 이런 거 싫으니까 그냥 몸담지 않고 예배 안 드리고 가자, 그런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괜히 교회 안에 들어왔다가 사역을 맡았다가 비난받고 고난당하느니, 더구나 한 가지 더 희한한 것은 교회 일은 해도 세상 일처럼 보상을 준다든가 폐를 하지 않아요. 이와 같이 잘해야 본전이고 사람들의 말은 많고 우리가 흔히 기대하는 대가나 보상도 주어지지 않는 것이 교회의 사역인데, 그래도 해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와 같은 것이 교회 사역임에도 교회 사역에 참여해야 할까요? 오늘 성경은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여러분께 베푸신 은혜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은혜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나에게 능력이 뛰어나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셨고, 그리고 구원받은 여러분같이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신 것이 은사이기 때문에 이 은사를 통해서 날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세우기를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몸을,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심혈을 기울이시고 피 흘려 돌아가시기까지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 여러분은 반드시 헌신해야 되고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몰라줄지라도 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받게 되는 보상금이 없고 반대급부가 없어도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은혜를 주셨고 이 땅에서는 내가 아무것도 보상받지 못할지 모르지만 하늘나라 가게 되면 영원하고 더 아름다운 상급과 멸류관이 기다리고 있을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저 왔다 가는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빌드업하기 위해서 왔어요. 그리스도 몸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세우고, 복음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 열방까지 복음의 아름다운 노래가 전파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과 저를 불러주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기억을 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든지, 여러분에게 어떠한 자신의 모습을 주셨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고 감격해하고 작은 부분일지라도 참여해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감당해 나갈 때에 여러분 자신의 인생에도 복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도 영광이 될 것입니다.